이 강연은 1981년 5월 14일 인천 제2교회당에서 실시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강연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는 지금 1세기 전에 바로 이 제물포 앞바다로 복음을 가지고 상륙한 초대 선교사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기도회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선교 100주년을 회상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또 다른 10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묻고 새롭게 전개될 이 땅의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해서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은 참 목자상과 참 교회상의 재건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재정비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안팎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온 세력들, 다시 말씀 올리면 일본의 식민지 지하에서 박해와 공산주의자들로부터의 박해, 외국의 선교사들로 중심된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의 공격, 1960년대 이후부터의 세속주의 운동, 세계교회협의회, WCC와의 투쟁, 그리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운동과 정통교회를 향한 이단 운동의 끊임없는 도전 등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별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까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진통으로 말미암아 힘은 분산되어 있고 세상과 죄악을 상대로 싸우는 전투적 교회로서의 전력은 극히 약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노선에 대한 자기 정리가 없이 다만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만 주력하다가 보니 교단의 중추를 이루는 사상을 잃어버리고 각인각색의 다양성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돌투총회와 칼빈주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강연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을 잡은 것은 일찍이 요한 칼빈의 신학을 확인하고 알미니안주의의 예봉을 꺾고 성경적인 정통 기독교를 지킨 그 도르투 총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모차가 된 이 돌투 규정에 비친 내용과 당시 그 총회 내용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 교회의 방향 지표로 삼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몇 가지를
순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회로서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성이 무엇인가를 우선 물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는 돌투 총회를 전후한 사건과 성경을 바로 믿지 아니하는 무수한 세력들과 도전해서 동지들을 규합해서 돌투 총회를 성공리에 이끌어간 당시의 의장 요한네스 보컬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셋째는 돌투 총회가 결정한 돌투 신경에 나타난 설교의 문제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넷째는 돌투 규정에 표출된 목회의 문제, 다섯째는 돌투 규정에 포함된 선교 사상의 문제 등을 다루고, 결론적으로는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적 우리 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순서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장로교회로서의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역자들은 다 함께 우리가 칼빈주의적 정통교회임을 자부하면서도 정작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돌투 총회와 돌투 규정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100년이 가까워오도록 한 번도 글이나 말로서 다루어 본 일조차도 없었던 것은 지내놓고 생각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다만 칼빈주의 오개조라는 돌투 규정의 5가지 제목만 겨우 우리 교회 안에 소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뿌리와 맥에서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나 돌투 규정의 내용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프로급 신학자들의 연구 주제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우리 교회의 성장과 목회와 설교와 전도에까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신학교에서는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배우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자기 입장을 삼은 후에는 그것이 목회 현장에는 전혀 무관하거나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된 칼빈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권징이 올바로 실시되고 성례가 바로 집행될 때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신학교의 강의실에서의 내용과 목회 현장 간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의 강의실에서의 교리적인 확신과 목회 현장 간의 거리를 어떻게 좁혀 나아갈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단의
설교의 현장이 개혁주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느냐? 우리는 다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교회 성장이란 구실로 함부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평화라는 구실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평화라는 구실 안에서 감추어 놓아서도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최근에 우리 강단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 이상한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 대신에 상징주의적인 방법과 심리적인 치료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쏟아진 책 가운데, 특별히 목회를 돕는 책 가운데는 시웨드 힐튼의 책들과 투르나이전의 책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한국교회가 아무 비판 없이 목회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고 있으면 어찌 된 일입니까?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힐튼의 책들을 다들 따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심리학자 칼 융과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국에 출판된 칼 로저스의 상담 심리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칼 로저스의 과학적인 심리학적인 방법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너무나 깊이 밀접하게 소리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용을 따져 올라갈 것 같으면 오늘날은 목회를 선포, 즉 프로클라메이션으로 보지 아니하고 치료 곧 힐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참신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런 논리를 아무 비판 없이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목회에 중요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는 투르나이젠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은 칼 바르트와 일생을 같이 한 바르트주의자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리는 정통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강단과 목회의 현장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성경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하여도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똘똘총회 규정과 그때 행한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어떻게 오늘에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똘똘총회와 똘똘 규정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적 신앙 규범을 말하려고 할 때 대개 우리는 5가지 규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서 1559년의 마지막 판을 생각할 수 있고, 둘째는 1563년에 제정된 하이델버그 요리문답과, 셋째는 1566년에 제정된 스위스의 제2 헬베틱 고백과, 넷째는
1619년에 제정된 도르투 규정과 다섯 번째는 1647년에 완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낸 지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일련의 사상 체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찍이 존 모리 교수가 지적했듯이 칼빈과 도르투 규정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다 함께 신학 형성의 나침판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도르투 총회는 당시 알미니우스의 후계자들로 구성된 항의자들의 강한 세력에 부닥쳐 장장 6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 비성경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성경적인 기독교의 내용을 되찾고 총회의 의지로서 칼빈과 어거스틴과 바울 사상으로 되돌아가는 놀라운 결정을 내림으로 칼빈주의 교회 건설에 우리를 내리도록 한 대총회였습니다. 먼저 저는 이 총회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특히 이 회의를 승리로 이끌어간 의장 요한네스 보홀만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칼빈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른바 절대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이 아직도 설왕설래할 때 당시에 라이덴 대학의 교수로 있던 야곱 알미니우스가 정통교리를 부인하고 예정에 대한 모든 성경적인 교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자 하는 합리주의적인 반칼빈주의적인 노선을 표방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멀지 않아서 화란의 개혁파 교회 전체에 미치는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알미니우스가 1609년에 죽자 그의 후계자인 에피스코피우스가 라이덴 대학에서 그 뒤를 계승하였으며 그의 추종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610년에 5조항으로 된 그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그 후에 그들은 소위 레몬스트란스, 즉 항의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통개혁주의자들은 반동 항의를 주장하고 드디어 저 유명한 도르투 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도르투 총회는 유럽의 관문인 로텔담 남쪽으로 인접한 조그마한 도시 도르트레흐트에서 열렸는데 1618년 11월 13일에 열려 이듬해인 1619년 5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154회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84명으로 구성된 목사와 18명의 장로와 모두가 정통개혁과 칼빈주의자였고 영국과 독일과 스코틀랜드와 나사우, 동프리슬란드 등으로부터 외국 대표단들이 28명이 모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대규모의 국제회의였습니다. 여기서 알미니안파의 5개조 조항을 정제하고 칼빈주의 5개조 신조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벨직 신앙 고백과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을 정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채택된 칼빈주의 5개조 항을 요점으로 설명된 것이
바로 돌투 규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돌투 규정 전부를 해설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5개조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 속죄, 불가항적인 은혜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과 보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돌투 규정은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진리 해설과 이 진리와 다른 교리들의 오류에 대한 반박문이 진리에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런 조항들을 우리는 아무 감동 없이 하나의 옛날 문헌으로만 취급하려고 있습니다. 결국 도르트의 심장은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그 은총의 교리를 성경대로 바로 깨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총의 교리를 외친 지 실로 1200년 만에 획득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총의 교리를 바로 붙들지 못했으면 교회사의 방향은 다시 어둠의 골짜기로 빠질 뻔했습니다. 돌투 규정은 죄인인 인간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하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인생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구원하신 은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맹맹한 교리가 아니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격적인 진리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성경의 진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정통교회가 붙드는 진리체계는 성경을 성경대로 바라보는 놀라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릇된 세상 사상을 가진 기독교 집단에 따르는 노선을 아무 끊임없이 추종하거나 마치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자처럼 행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켜온 진리인데, 어떻게 해서 쌓아온 진리인데 하나의 죽은 문서로서 역사적인 유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도르트의 심장인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총의 교리, 다시 말하자면 이 5가지 교리를 다시 바로 붙들고 성경적인 기독교 운동의 위대한 거부를 드디어서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르트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고, 또 도르트 규정의 특별한 의미를 다른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의장 보홀만의 활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역사적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꾼을 세워서 역사의 방향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습니다. 요한 칼빈이 깨달은 성경의 바른 진리가 반세기가 채 못 돼서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요한네스 보컬만 목사를 내세워서 자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신학자요 목사인 요한네스 보컬만은 1576년 동프리슬란드의 아플베르트에서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1637년 9월 11일 프라노크에서 세상을 뜬 위대한 개혁주의 지도자입니다. 보컬만은 그의 부친에게서 신학과 신앙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를 받고 소명을 느껴 1591년 5월 23일 프라노크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라틴어를 배우는 한편 드루시우스의 지도 아래 히브리 연구에 열렬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요한 칼빈 선생이 세운 제네바 대학으로 가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데오도르 배자 앞에 꿇어 엎드려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요한 칼빈이 세운 이 제네바 대학에서부터 개혁과 신앙과 신학을 바로 전수받은 요한네스 보컬만은 그 후에 한 사람의 교육을 통해서 먼 훗날 개혁주의 신앙운동의 투사가 되리라고는 칼빈도 배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후에 보컬만은 하이델버그와 슈리히와 로잔과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등을 돌면서 학문과 견문을 넓혔습니다. 1599년 여름 화란으로 돌아와서 목사 후보이송이 되고 스네이크라는 곳에 개혁파 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아 1599년 9월 23일 약관 23살의 나이로 목사로 장립받았습니다. 열심 있는 다재다능했던 그는 그 지역에 있던 다른 두 교회까지 설교를 맡아 함으로 한꺼번에 세 교회를 봉사하게도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노회 대표와 총회 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던 중 1612년 프라노크 아카데미에 신학교 교수로 임명을 받았으나 목회와 총회 형편으로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일이지만 1633년에 다시 교수로 지명되었으나 그때는 성경 번역 사업에 주력하고 있었으므로 3년을 더 보류해 두었다가 1636년 12월 7일에야 교수로 수락하고 취임했습니다. 교수로 취임한 지 9개월 후에 1637년 9월 10일에 서거하였습니다. 요한네스 보컬만은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성경 번역사업과 성경 신학자로서 그리고 교수로 보담도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승리를 쟁취한 도르트 총회 총회장으로서 그는 칼빈주의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의 인물 계보를 엮은 한 사진첩에는 요한네스 보컬만을 칼빈의 다음 자리에 두었습니다. 때는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였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총회로 예상된 것이지만 브리슬란드 지방대회
총대로 참석하여 총회장으로 당선된 요한네스 보글만은 이 총회는 비상총회였습니다.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세력이 총회를 주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네스 보글만은 끝까지 6개월 동안 총회를 지켰습니다. 당시의 제1부회장은 야콥 로렌츠, 제2부회장은 헬만 파쿠켈러스, 서기에는 담판누스, 부서기는 홈미우스였습니다. 총회 의장으로 보글만의 책무는 너무나도 드라마틱, 우리는 지난날의 80년을 회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 우리에게 올 또 다른 8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행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은 반모라 하는 섬에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80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중세교회가 교세가 약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 건물이 작아서 타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된 데서부터 교회 위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아는 것으로 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의 몇 가지 아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람 카이퍼의 쓴 설교 가운데는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 홀란드 말로 댕컨이란 말을 썼고 하나는 워닝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댕컨이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내 그 속의 중심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하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워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워닝이란 바로 삶. 이 땡컨과 워닝,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의 현장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개혁주의적인 삶이라고 어느 날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동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에서 하나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위에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성경이 가르쳤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교단에서 가르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이 땅에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patmos섬에 있었다고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 학교가 세워진 것은 지금부터 80년 전에 이 학교가 세워진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포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학교의 설립 이유가 없고 이 학교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1901년 평양의 술막골에 세워진 이 학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예수의 증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는 학교로서 5대양 6대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책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1920년대에 살던 사람은 그 시대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94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자기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지금은 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이 시대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오메가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방향키를 바로잡아 가는 위대한 총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는 이 시대에 책임 있는 학교로서, 그야말로 책임 있는 우리 대학으로서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교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심장이 식어지면 죽습니다. 심장이 식어지고 심장이 멎어지면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대학은 이 민족의 심장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 교회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이 고동을 멈추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가 말씀 증거를 멈추면 한국 교회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창립 80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